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준엄한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장장 75년을 살아온 고향과 전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단호하게 떠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젊지 않습니다. 나이가 75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든 땅과 낯익은 친척들과 친구들과 또 부모와 식구들을 떠나서 자기 아내의 손만 잡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이것 한없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세상의 것에 정과 사랑을 두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도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방식대로 우리 원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한 땅이나 지위, 명예, 권세, 애착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의 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집이라는 강한 본능적 사랑과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회피하며 심지어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고 돌아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전토, 즉 재산, 지위, 명예, 친척, 즉 가까운 사람들, 내가 안주하는 사회, 아비집, 즉 부모, 형제 둘러싸여 그 삶의 평안함에 안주하는 사람은 그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가 다가오고 또 변화되어 갑니다. 이 변화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면, 발맞추지 아니하면 쾌락되고 썩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자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토나 친척이나 아비집이라는 세상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언제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구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속에 안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친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비집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에 서 있어야지 이 땅에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전투가 좋고 친척이 좋고 아비집이 좋아도 그곳에 안주해서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담을 쌓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거역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그곳에 눌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피땀을 흘려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예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 산천과 초목이 하나도 여러분 손으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하늘에 그 땅에서 그 예비한 곳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서 구원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구원을 우리는 조금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조차도 모두 다 홀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 일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전토, 친척, 아비집이란 이 세 속에 잡히지 말고 나를 쳐다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을 때 우리를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탐욕을 논리적으로 타당화해서 자꾸만 내 전토, 친척, 아비집을 안 떠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땅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귀를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그 땅으로 우리를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직장으로, 그 집으로, 그 생활로, 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에 반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안주했습니다. 그곳이 자기들의 전토요, 그곳에 자기들의 친척이 있고 그곳에 아비집이 있고 고센 땅에 430년 안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 이제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서 인도하면서 그 땅으로 가라 계시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못해 따라 나와서나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발하고 도로 저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자, 도로 세속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끊임없이 반역하다가 나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에 사는 동안 이 세속에 속한 전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이 세상을 우리가 품에 품고 세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하는 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예비해서 사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 위해서 예비해놓고 우리를 끌어주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전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한 지시할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많은 폭풍우나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폭풍우나 풍랑이 다가올까요? 여러분, 폭풍우나 풍랑은 인간이 안주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막게 하는 전토, 친척, 아비집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안에서 우리가 낯익은 세계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고향 전토는 낯익은 곳입니다. 내 친척 친구들은 낯익은 것입니다. 내 아비집은 낯익은 것입니다. 낯익은 곳에 우리가 세속에서 살려고 하지, 세속에서 나와서 낯이 익지 않은 하늘나라의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뽑아내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가지가지 폭풍과 풍랑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폭풍이나 풍랑이 육신의 질병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하고, 가정의 풍파로 다가오기도 하고, 사업과 생활의 어려움과 풍파로 다가오게 돼서 우리가 낯익은 그 뿌리 내린 세속에서 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 자기가 의지하는 반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시에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전개해도 자기의 전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세속에 꽉 뿌리 박혀서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에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길로 향하자고 아무리 해도 꼼짝도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때는 일본 나고야에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가하고 왔습니다. 목사들을 모여놓고 세미나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모여놓고 강연을 하고 또 저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일본 지도자들이 저기 나와서 한 말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일본은 이처럼 예수를 안 믿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대륙에서 중국의 침략을 받고